말씀은 너무 재밌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도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늘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너무 쉽고 유쾌하고 재밌다. 네. 여러분 그런가요? 좋습니다. 만몬을 이기는 법.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가? 네? 자, 첫 번째 만몬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뭘로 배웠나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죠? 만몬은 강력한 영입니다. 네. 그래서 자족하는 법으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왜 사랑하지 않아야 되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그 뿌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꿔라. 그러면 나는 너의 근고에 엄청난 재물을 나는 주겠다. 이게 잠언서 8장 21절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목적의식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세계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 깊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금 훈련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만몬을 이기는 법 첫 번째 방법은 1. 자족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1. 자족한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족할 수 없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너희들은 풍성해진다. 만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안정감을 두라. 기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의 기반을 두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시니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어찌 내가 실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신실하다.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내 이름 때문에 지킨다. 나는 전능자요. 나는 신실하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요. 나는 정직한 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족하라. 첫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이제 만몬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있는 바를 족한 거 2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그럼 만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자,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랬잖아요. 그럼 있는 바 족한 건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몬을 이기는 법 2, 돈 사랑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뭔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만몬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물리치라? 전략이 뭐라고요? 탐심 플러스
욕심은 뭘까요? 이거는 탐욕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너희들의 탐심을 물리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탐심은 무엇이냐면 없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지금 나한테 없어요. 근데 나한테 없는데 그걸 자꾸 갖고 싶어요. 내 형편으로는 절대 그 명품백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명품백을 가지니 나도 그걸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을 넣어줘요. 누가요? 만몬이요. 넣어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카드 10개월 할부해서라도 그걸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네, 모이지 않고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만몬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냐면 이 탐욕, 탐심, 없는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욕심은 있는 것을 더 갖고 싶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해서 더 가지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돼요. 근데 만몬은 이것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끌어가냐면 우리에게 충동 구매로 끌어갑니다. 뭐라고요? 충동 구매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보면 사고 싶고 저것도 보면 사고 싶어. 그래서 홈쇼핑 그래 잘 된대요. 네, 그래 자꾸 어떠냐, 우리 돈을 만몬은 다 소비시켜버려요. 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돈이 좀 쌓이고 이러면은 우리가 저축도 하고 우리가 또 쓰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소비를 시켜요. 실질적으로 이런 충동 구매는요, 별로 없어도 꼭 되는 거예요. 신발 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야 돼. 옷 없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또 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옷 입었다고 아무도 몰라주거든요. 내 만족이에요. 아무도 몰라줘요. 내가 청바지 입었든 내가 백바지 입었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네, 우리 나이 되면 머리를 볶았든 머리를 풀었든까지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왜요? 더 이쁘게 보이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꼭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의 가치는 중심에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존중이에요. 예, 자녀가 우리를 존중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는 어머 쟤가 쌩까네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완전 쌩 하고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멸시받는 거예요. 예, 존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말을 듣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업하면 사람들이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 뒤에 뭐가 있어요? 후강이 있어요. 후강. 네, 하나님의 후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하는데 누가 너를 멸시하니? 예, 근데 네가 날 멸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네 마음대로 사느냐? 내가 너를 멸시하겠다. 아무리 이게 꾸며놔 보세요. 존중받는지. 예, 오히려 이런 소리 합니다. 뒤에서 어머 이쁘네 이러고 뒤에 어머 나이 값도 못한다. 그치? 이렇게 말해. 뭐뭐 이해되세요? 네. 근데 별로 안 꾸며도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은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그지? 별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아름답게 느껴지고 호의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호의를 받아야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확대해 주십니다. 호의받게 하셔서. 그 방법이 뭐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봐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하게도,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부터 일으켜내십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부터 올려서 어느 반열, 귀족들의 반열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지난 얘기인데요. 저는 정말 그름더미에 있었고 정말 저는 진토에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벌레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외면했고 친구들도 나를 외면했죠. 모든 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을 다 떠나던데요. 친구한테 쌀 한 대를 얻으러 갔는데 친구가 집에 있었어요. 근데 딸을 시켜서 없다고 얘기해라. 내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었어요. 정말 슬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글을 읽을 때. 너는 사람에게 구하러 다니지 말아라.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 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너는 봐야 된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라.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찾아가면 날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데 우리 비스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미진간사한테 얼마만큼 사람들이 도움을 펼치는가 해보니 한 달에 1조 원 있어야만 그분들의 도움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죠. 제가 사람이 날 좀 도와줄 건가 하고 사람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저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좀 돌파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사업체라도 한번 일으켜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너를 다시 부자로도 만드시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낮추기도 하고 네가 겸손해지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 올리기도 하고 얼마만큼 귀족들이 앉는 자리에까지 너를 앉게 한다. 저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훈련할 때 이 어금니를 이 밑에 이 입술을 하도 자주 깨물어 가지고 피가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다 그러잖아요. 훈련할 때요. 저는 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가 터지면 피를 삼켰습니다.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입술을 깨물었죠. 그리고 다시 한 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입술을 깨물고 한 발 나아가고. 왜요? 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제 심장에 넣어줬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깊이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존중할 것이냐?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며 너는 걸음더미에서부터 내가 올려서 너를 기족의 반열로 앉게 할 것이다.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미국에 초청 가고 했더니 여러분이 초청 가면은 보통 이렇게 저희들을 라이더 나오는 분이 계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나오세요. 목사님들이 만일 주일날 설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나오십니다.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시간 많은 백수가 나옵니다. 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라이더 나오신 분이 목사님이냐 했더니 아니랍니다. 누굴까 궁금했죠. 그리고 간사님과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공무원인데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제가 간사님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는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이제 펜타곤 미국 방송 거기에 미국을 빛낸 12인의 얼굴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 당신 이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한국에 뜨시면요 까만 선글라스 끼고 쫙 다 붙잖아. 호위하려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섬겨주려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다. 이때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네가 겸손하느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면서 귀족들의 반열에 내가 올려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영역이든 상위 0.1%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만나요. 그분들 안 만납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여왔던 400명, 원통한 자, 빚진 자, 주로 그런 사람 만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위 0.1%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아둘람 굴에 몰려온 다윗의 400명,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 당한 자, 이 세 종류가 몰려왔잖아요.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하면은 내가 다 위로해 줄 수 있어. 내가 그랬잖아. 말도 마라. 나 진짜 외로웠는데 네 외로웠겠다. 야, 이해된다. 야, 내가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근데 이게 0.1% 그 막 국회의원들 만나면 내가 뭔 말합니까? 네, 대통령 딸이 만나자는데 내가 뭔 말합니까? 만나서. 그분들은 내 안 만나도 만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초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시니 이 사람들한테 존중의 영을 받게 하시니 제가 목숨 안 바치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기 있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헛된 데 시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악을 미워하라면 미워하려고 흉내라도 내야죠. 그러다 보면 멋이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몬을 물리치라 했기 때문에 만몬을 거절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거절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 만몬을 거절합니다. 우리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훈련 방법 있다. 그럼 이렇게 해라.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심, 욕심, 탐욕을 버리면 된다. 그럼 탐욕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안에 뭔가 충동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3번 질문해라.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해라. 그냥 필요하다고 덜썩 사지 말고, 아, 지금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 자리에서 예, 예, 예 3번 하지 말고, 아, 필요하네. 한번 예면 그거 놓고 집에 다시 와라. 그리고 그 물건하고 비슷한 게 집에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또 가면 예라고 대답하면 또 놓고 또 와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스스로 그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더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충동 구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동 치잖아요. 그냥 마음에 든다고 턱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집에 왔다 갔다 3번 하는 동안 아버지한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탐심을 거절합니다. 욕심을 거절합니다. 탐욕을 거절합니다. 만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거 없어도 아무렇지 그때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던 물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내가 간증했죠.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형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왜?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떻게 한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라고 결론 나오면 그때 돈 쓴다. 예. 자, 돈 사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될까요? 왜? 자, 골로새서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가? 3장 5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것에 속한 걸 다 죽여라. 음란한 거다, 부정한 거다, 사욕이다, 악한 정욕이다, 탐심이다. 근데 이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탐심이기 때문에 이 탐심을 또 한 번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탐심은 뭘로 간다? 탐심이 뭘로 간다? 이게 우상 숭배로 간다. 이게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다.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로 만몬이 우리를 끌어간다. 그러니 탐심은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자, 이 우상 숭배가 빠지면은 결국 결론이 있습니다.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결과가 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네. 한번 볼까요?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멸시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 안 듣는다. 네, 탐욕,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사람, 탐욕을 부리면 결국 여호와를 배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 사랑의 뿌리에서 다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아까 전에 우리 그림 봤죠, 그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했죠. 그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게 어디서부터 줄기냐면은 탐욕에서부터 줄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몬을 이기려면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 탐욕을 물리쳐라. 아니면 너희들 안에 끊임없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 돈신, 만몬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거기서부터 이겨야 된다. 거기서부터 어디? 탐욕이 들어오는 거기가 바로 최전방 전선이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전선이 무너지면은 장악된다. 탐욕이 생각에 딱 들어올 때, 탐심이 생각에 딱 들어올 때 거기에서부터 이겨야 된다. 거기에서 무너지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가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뭔가가 생기고 우상 숭배로 간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훨씬 가치 있게 돼서 절대로 집도 꽉 잡고 안 돼, 안 돼. 이 돈이야 다. 땅 문서 적고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칼부림 나고 막. 네. 내가 땅 쓰는 것보다 나는 돈이 많으니 부모의 재산을 그냥 둘째한테 주면 더 좋겠는데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가 형제간에 뭐 싸우고 칼부림 나고 이런 일들 계속 이게 뭐냐 만몬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전선을 방어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탐심, 탐욕, 욕심 다 생각 안에 들어옵니다. 생각에 그래서 깔때기를 까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 1강, 2강에 견고하게 기반을 계속 깔아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물을 소유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 소유주가 아니라 원래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소유를 우리한테 맡겼으니 우리는 잘 관리하는 청지기, 이것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금고에 가득 재물을 채워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아도 적어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적다니까요. 그런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족해라. 자족하는 사람한테 자꾸 더 붙어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반드시 그 생각에서부터 이겨버려야 된다. 그래서 반대정신, 반대영어로 탐심이 들어오면 만족합니다. 아버지 오늘 먹을 게 있으니 족합니다. 아버지 옷이 사고 싶을 때는 아버지 명품이 저기 무엇이간데 내 앞에서 평지가 내리라. 아버지 명품 없어도 내가 명품입니다. 아버지 충분히 족합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명품 못 가져가지고 막 힘들지 않아. 오히려 이겨낸 그 만문하고 한판 성에서 이겨낸 그 쾌감이 그게 말도 못해.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모든 사람이 12차 도로선에 한 목적으로 질주합니다. 100km씩. 근데 우리는 역주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위험해 보이죠. 역주행하고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몬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영적 방법들을 이제 알았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훈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죠? 네, 3가지 시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시험은 온전하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승리하는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된다. 두 번째 시험은 잘 참아라. 견뎌라. 다른 방법 없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험이다. 세 번째 템테이션. 이거는 거절해라.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다. 이랬죠. 그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부터 이걸 배우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2가지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사단이 시험하는 거는 뭐 날마다 있는 일이고, 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도 멋지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를 원했죠. 그의 나이 40에 쓰임받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안 쓴다 그래요. 왜요? 힘도 있고 젊고 똑똑하고. 자, 그 참 놀라운 사람 아니었겠어요?
근데 안 쓴다. 왜? 네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해서 못 쓴다는 거예요. 예, 너무 세상적인 지혜가 꽉 차 있어요. 못 써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쓰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에요.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안 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만 쓸 수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여러분 모세 오경 잘 읽어보세요. 그의 지식을 하나님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하게 했죠. 그는 박사학위증이 최소한 10개는 될 거예요. 의학 지식에 능통합니다. 네, 군사 지식에 능통해요. 네, 이 모든 지식에 얼마나 이 사람이 능통한지를 모세 오경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이 쓰셨죠. 네, 그러니 하나님 네 너무 똑똑해서 못 쓴다. 그래서 바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40년 동안요. 예, 그냥 짐승 지켰습니다. 양떼 지켰죠. 어떻게 됐어요? 입이 둔해져 버렸어요. 원래 성경은 모세에게 언변이 능통했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능통한 설득력 있고요. 네, 그리고 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한 이 사람이 어떠냐면 진취적이고 기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 뭐랍니까? 내 말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난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 네 쓰려고. 그래서 내 네 쓰려고. 이제는 네 힘 꺾였지. 이제 네 방법 내려놨지. 이제 네 똑똑한 거 그거 아무 필요 없지. 광야에서 양떼들한테 그 박사학위증을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40년 동안 네 아무것도 아닌 거 봤지, 그지? 그 박사학위증 하면 소용없는 거 봤지, 그지?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증이 자기의 성공을 보장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그 박사학위증을 주는 것을 정규교육이라 그럽니다. 정규교육. 여러분 이 정규교육이라는 것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교실이 있습니다. 둘째 선생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학위가 주어지는 거. 이게 정규교육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 이게 다 정규교육 안에 들어가요. 사람들 착각하죠. 목사님들도 착각하던데요. 예, 박사 돼야만 목회 잘하는 걸로. 네,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은요 목회 정말 잘하시는데요 고등학교도 안 나오셨던데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대전 한박교회 이영환 목사님이세요.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쓰시는 종, 전 세계 안에서 이분을 모시려고 하고, 이분은요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통역을 세워서 대화했다니까요. 발음이 안 정확해가. 그런데 그분 설교만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대전 한박교회 갔죠. 지금은 이영환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도대체 말귀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다른 교회 갔답니다. 말귀를 3분의 1도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다시 대전 한박교회 왔답니다. 실화예요. 왜 그랬냐 이러니까 안 들리는데 그렇게 가슴이 울린답니다. 안 들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답니다. 다른 교회는 쩌렁쩌렁하게 들리는데 냉랭하답니다. 예, 그분 고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분 중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분은 그분 입으로 그것을 다 온천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죠. 내가 박사 되면, 신학 박사 되면, 내가 무슨 뭐 의학 박사 되면, 내가 무슨 경영학 박사 되면, 뭐 내가 무슨 교육학 박사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을 조사를 하니 이 정규 교육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예, 5%.
됐어? 많아도 10%가 안 되더라는 거죠. 고백이. 나는 이 정규 교육으로 하나님이 나를 썼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비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은 뭡니까? 네, 교실 있어요. 선생도 있습니다. 학인만 없는 거. 이게 비정규 교육입니다. 네. 여러분 교실 있을 수 있죠? 뭐겠어요? 지금 여기 교실이잖아요. 지금 꿈이 있는 교회 교실이에요. 펼쳐졌죠? 여기 선생님 지금 오늘 김미진 초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학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비정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비정규 교육들을 통해서 다 배워요. 그런데 박사들 여기 옵니까? 잘난 사람들 여기 와요? 네,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특별한 부흥 강사를 모셔가지고 뭐 천 없는 강사 모아놔도 박사학위증 5개 있는 사람이 잘 안 와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이런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규 교육이 있어요. 부정규 교육. 이 부정규는 뭐냐? 교실도 없어요. 선생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이게 뭐냐? 부정규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모세입니다. 네, 교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때에 따라 맞게 선택합니다. 사람에 맞게 선택해요. 강야다 강야. 모세, 너의 교실은 강야. 알아들었지 강야. 너의 선생은 양떼들이다. 양떼. 네. 양이 좀 둔하거든요. 그리고 너 여기 졸업해도 학위 없다. 하나님께 그 대신 인정받는다. 여러분 모세. 여러분 두 번째 부정규 교육 안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가장 놀라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요. 다윗은 하나님이 시편 말씀에 보니까 양우리에서 취했더라. 왕으로. 양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어요. 뭐 양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15살 정도 됐거든요. 17살 정도. 뭔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으로 쓰기 위해서 정규 교육도 못 받은 다윗 어떻게 했겠어요? 네, 부정규 교육에 넣었죠. 네, 선생 사울을 붙여서 네, 다윗이 시급했더라. 네, 뭐 잡히면 맨날 벽에 박아버린다 그러지. 눈에 띄지를 못해. 그리고 선생들이 누굽니까? 400명요. 400명이나 선생으로 붙였어. 맨날 환난 당한 자가 와가지고 뭐라 하죠? 빚진 자들 오죠. 환난 당하고 빚지고 그다음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나? 원통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400명을 선생으로 줬으니 어째 됐겠어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코피 터지고. 이때 다윗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셨겠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의 왕국을 건국하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남아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누군지 압니까? 그 아둘람 굴의 출신 그 세 종류 사람들이 다윗의 장군들이 다 됐어요.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장군들로 다윗이 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들이 있습니다. 항상 외부 탓합니다. 외부 탓. 항상 외부 탓. 네.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 도대체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직원들이 나를 속을 새겨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경영을 할 수가 없어. 네, 오래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의 지도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못 넘어가면 딱 그 상황입니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못 갑니다. 10년을 있어도 그 자리입니다.
그 직장 20년을 다녀도 그 자리입니다. 그 사업 20년을 해도 그 자리입니다. 왜요? 못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나는 잘하는데 이 주변의 모두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를 하나님이 깔아놨거든요. 이러면서 다윗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성장시켰죠. 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국하게 해갔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세 번째 요셉이죠. 자,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37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요셉의 엄마가 요셉을 낳고 또 동생을 낳고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아닙니까? 죽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하게 대우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꾸면서 야가 좀 아가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미워하는데도 형들이 미워하는데도 형들 내 꿈 좀 들으시오 형들 이랬어요. 그러면서 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합디다. 자,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채색옷 입었어. 그런데 내 곡식단 앞에 당신들 형들 곡식단이 다 절했습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열 이빠이 받았습니다. 8절에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또 꿉니다. 9절에 하나님이 꾸게 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진짜 눈치 없죠. 또 형들을 불러서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디다. 형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왜 형들이 1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 진짜 눈치 없죠. 그러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왜? 미움받을까 봐. 그에게 이러기를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을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 꿈이 나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요셉을 크게 쓰기로 나라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부정규 교육으로 밀어넣습니다. 부정규 교육. 하나님께서 자, 선생을 먼저 형들을 선택합니다. 자,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요셉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벤이 21절에 다만 생명까지는 우리가 해하지 말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22절에 구덩이에 던졌다. 그래서 큰 구덩이 거기다가 요셉을 밀어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게 채색 옷을 벗겼어요. 이게 뭐겠어요? 난 특별해.
11명의 형들하고 다르잖아. 특권의식을 깨트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면서 구덩이, 그거는 뭐예요? 교실입니다. 채색 옷이 다 벗겨지는 교실이었죠. 특권의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교실이었습니다. 그 11명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그 깊은 구덩이 안에서 두려움과 맞서야 됐어요. 예, 여기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요셉이. 자, 나중에 답을 얘기해 줄게요. 그 깊은 구덩이에 죽을지도 몰라요.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 깊은 구덩이에 고독하게 혼자 버려졌어요. 이때 요셉은 어떤 행동을 취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가? 자, 첫 번째, 학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팝니까? 27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28절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갔다. 그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두 번째 학교는 노예시장입니다. 노예시장은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높은 단 위에서 다 발가벗겨 가지고 일렬로 세워놓고 가격을 이제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태 사봤죠? 고등어 사봤죠? 시장에 가서 고등어 살 때, 명태 살 때 우리 엄마가 보니까 아가미를 뒤져보더라고요. 선홍색이 나오는가? 또 찔러봐요. 눌러보죠. 탱탱한가? 이게 바로 물건 고르는 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높은 단 위에 올려놓고 빨가벗겨 놓고, 자, 쓸만한지 너희들이 와가지고 골라가라.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빨가벗겨 있어요. 그러면 때려보고 만져보고 근육해보고 뒤돌아봐라 그러고 뭐예요? 오만 자존감,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존심, 마땅한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팔려갔습니다. 어디로요? 보디발.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다. 하나님이 그 교실을 바꾸는 거예요. 예, 이제는 교실이 어디입니까? 보디발 집에 안방을 설정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안방을 설정해가지고 뭘 했어요? 그 마누라,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요셉을 성적으로 범죄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놓고, 여러분 그거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했죠. 정욕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전략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전략은 정욕만큼은 피해라. 다른 거는 싸워라, 붙여라, 뭐 정복하라, 쟁취하라. 근데 정욕만큼 무조건 피해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다가 음란하게 들어가면 그거 빨리 끄고 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찬양해야 돼, 찬양. 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중보기도 하고 방언하고 해야 됩니다. 성경 딱 펴가지고 잠언서 펴서 막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생각을, 자,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정욕은 피하는 거다. 그래 알았죠. 요셉이 피했습니다. 죄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네요. 그 다음에 교실을 하나님이 대비하고 있는데 왕에게 범죄한 죄수들만 가두는 그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점 상태는 악화되었더라. 소망이 끊어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창세기 39장을 보죠. 성경의 기록은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점점점 소망이 끊어졌는데 이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뭐 했다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걸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요? 하나님은 요셉의 결과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백업하기 시작해요. 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사람은 비록 노예지만 참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을 참 형통하게 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이 요셉을 백업하기 시작했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백업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뭘 내렸다? 복을 내렸다. 하나님 백업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요? 엉망진창의 삶이 됐다. 꿈 한 번 잘못 꾸고 지금 육신적인 눈을 보면 와, 꿈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나님의 빚은 한번 받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잘못 꾸고 지금 거의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생 마지막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의 손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사람 집까지 복을 내리시고 모든 그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자, 놀랍죠? 자, 39장 20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20절에 그 사이에 그 안주인 마님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왜냐면 이제 뭘 썼어요? 이 마누라가 거짓말했잖아요. 당신이 데리고 온 바로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못 나옵니다. 감옥에서.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 했기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째 돼야 돼요? 요셉이 신세 한탄하고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나는 진짜 죄 지은 게 없는데 내 꿈 한번 내 잘 꿨는데 이 뭔 일이냐. 이게 꿈이 진짜 주께로부터 온 거 맞아? 2번이나 더블 컨펌이 있었던 꿈인데 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왕의 제수가 갇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옥에 갇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교실 안에서 백업하고 있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백업하고 있죠. 도대체 요셉이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하나님이 모든 교실과 모든 선생들을 백업해서 이 요셉이 은혜를 잊게 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또 창세기 50장 가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창세기 이 49장은 이제 야곱이 유언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식들을. 이때 성령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2절과 24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서 요셉 잘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활 쏘는 자, 10명의 형, 노예, 상인, 보디발 집 다 요셉을 핍박하는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굳셌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요셉의 팔은 힘이 있었다. 그 이유를 뭐랍니까?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전심으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고 노예상에 팔려갔을 때도 내 반응을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고 보디발 장군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요셉을 백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때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정규 교육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교실을 선정하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선생들을 붙이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과목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은 재정이라는 과목이죠. 네, 요셉에게는 어떻겠어요? 특권의식을 포기하는 과목, 네, 두려움을 뛰어넘는 방법, 미워하고 오해받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맞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교과 과목들을 하나님이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 아세요? 아니면 만몬에 장악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재물이라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면 만물에 바로 사로잡힙니다. 그걸 쫄부라 그러죠. 쫄부. 여러분 그저 있잖아요. 땅 엄청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 나와가 갑자기 200억 생기고 이런 사람 있죠. 바로 바람 피우잖아요. 네. 한두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땅 보상 받고 실화라니까요. 바로 그 돈 가지고 쫄부 행사합니다. 없는 사람 얕보고. 네, 금방 그 돈 사라지죠. 자식들 쌈박질 나고 이러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엄청난 재물로 너희의 근거를 가득 채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돈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만몬이 우리의 심장을 훔쳐간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결국 이런 데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물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드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점프 높이기는 없어요. 하나님께 재물로 쓰임받든 어떤 영역으로 쓰임받든 하루아침에 점프 높이기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훈련시킵니다. 이 계단 통과시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백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만 하면 물 한 그릇이 생깁니다. 죽을만 하면 여러분 경험해봤죠? 네, 난 진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쌀 한 대박 주면 되는데 물 한 그릇 생깁니다. 그래가 이 물 한 봉은 먹고 너무 감사해가 하나님 경험 눈꽃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가 힘을 내가지고 또 열심히 가면은 네, 이제는 죽겠다 싶으면 백업해 줍니다. 죽 한 그릇 줍니다. 죽 한 그릇. 그러면 죽 한 그릇 먹고 허리띠 쫄라매고 하나님 쨈매 경험했다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또 힘을 내가 또 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밥 한 그릇 줍니다. 그때쯤 되면요. 이거 뭐 되네.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올라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영적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돈은 받고 싶고 훈련은 하기 싫고 이게 불가능해. 도전하지 말라나 이거. 시간만 낭비한다. 훈련을 받아야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훈련을 받아보니 하나님의 훈련은 그냥 안 되더라. 다윗 10년 이상 훈련, 15년 훈련 시키더라. 다윗 15살, 17살쯤에 왕으로 기름 붓더니 30살에 반쪽짜리 왕 시켜놓고 37살에 온쪽짜리 왕 되더라. 남북 통일 왕. 요셉 똑같아. 예. 17살에 불러가지고 30에 쓰더라. 광야에 끌려 들어가면 기본 15년이다. 요건 짧게 훈련하는 거 모세 40년이다.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나 김미진처럼 되겠다 이러면 나 최소 10년 있었수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영적 근육이 만들어집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10년 안에 제가 가장 행복한 시기에 갈 때는 가시밭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진짜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가시밭길 걷는 거 아세요? 맨발 벗고 가시밭길 한번 걸어보세요. 그 가시에 찔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보자.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가시밭길 아닌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 가야지 이러면서 다시 허리띠 쫄라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선다고 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뭐 돌아선다고 여러분처럼 집이 있습니까? 어디 일하러 갈 장소가 있습니까? 나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백업해주고 일을 하려면 요셉처럼 반응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어떠한 경우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으나 수많은 사람이 저를 학대했습니다. 멸시했죠. 생각도 하기 싫다. 수많은 사람이 저를 무시했어요. 내 친구마저.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어떤 데 심장이 막 아려와요. 쪼입니다. 지금도 막 심장이 쪼여요. 인격이 안 되는데 인격 되는 것처럼 하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잼에 나는 게 있다면 흉내라도 낸다고요. 우리 예수님 하셨던 흉내라도 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는 흉내라도 낸다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훈련 받지 못했다면 지금 NCMN 안에서 저는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영적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근육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근육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한두 개 하면 못하죠. 근데 계속 하면 500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육이에요. 맵집이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한 성질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성질 있죠. 하나님 그대로 못 쓰는 거죠. 모세 보세요. 사람 때려서 죽이는 거. 네,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저도 성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대로 썼다가는 주변 사람 다 죽는 거야. 내 때문에. 그러니 강야에서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고집도 꺾어놓고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고집이 안 꺾였더라면 제가 오늘날 김미진은 없겠죠. 네, 그냥 그럭저럭 살았겠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에서 엄청나게 모함받았습니다. 오해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단 1도 사실이 아니에요. 내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네. 와. NCMN의 재정 형태, NCMN의 재정. 이것이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 다 합해서 우리 NCMN만큼 재정이 투명한 데 있으면 나와봐라. 왜냐하면 제가 재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중,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돈이 나갈 때는요. 여러 사람에게 돈 10원 빠져나간 게 문자로 통보가 다 돼버립니다. 10원짜리 하나 헛던데 쓸 수 없는 구조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와, 이 뭐 어떤 뭔가 부정직한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재정적인 부정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때 옛날 성질 같았으면요 다 죽었어요. 네, 바로 고발 다 해버렸습니다. 옛날 성질 같으면. 왜? 명예훼손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룬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젠틀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냐면 우리 리더들 50명 다 모이세요. 그리고 NCMN의 이사들 다 모이세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도 다 오세요. 그리고 NCMN 초창기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통장을 다 보십시오. 대대적인 감사를 받겠습니다. 다 100% 오픈했어요. 왜? 회계장부는 맞출 수도 있잖아요. 돈을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50억 갖다 썼다가 다시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통장 원본 전체를 오픈 다 하고 거래 내역서 전체를 오픈 다 했습니다. 단 10원이라도 어디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메꾼 흔적이 있는가 찾아라. 단 한 건도 10원도 없으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라 하셨죠.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죠. 고성비전센터 혹시 사기 아닌가? 아니요. 우리 고성군하고 MOU 체결 다 했어요. 그 지어진다니까요. 그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억울한데 좀 억울하잖아요. 와, 이거 뭐 어떻게 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다 집어넣어 버릴까? 왜요? 온 인터넷에 도배를 해놓고 하니까, 온 유튜브에 도배를 하니까 그런 걸 또 클릭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클릭 수를 높여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거 자꾸 올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이때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래? 이때 네가 모함받고 네 이름이 깎이고 이럴 때 너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너 겸손해라. 내가 때가 되면 높이리라. 너 지금 겸손할 때이다. 내가 억울한데요. 1도 사실이 아닌데요. 억울한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나한테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를 낮춰지고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그 사건을 맡기라는 것도 됩니다. 그거 놀랍죠? 네 억울하냐? 내 손에 맡기라. 여러분 모르드게 짱대에 하만이 달린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누구를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짱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달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하면. 근데 그걸 사람으로서 참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겸손해라. 나의 능력 있는 손에서 그 사건을 맡겨라. 모르드게 짱대에 하만을 다는 것은 나의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주신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도 이런 일이 크고 작지만 일어납니다. 이때 모함받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낮아질 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심장 안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 그래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과했어요. 그 사람 고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해줬죠. 오히려 축복해줬습니다. 네. 예,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은 평생의 심장 안에 넣어두십시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뭡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는 잘한 거 잘했다, 잘못했는 거 잘못했다, 정확하게 심판. 이 공의를 다른 말로는 심판입니다. 이게 지금 공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쓰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의를 쓰려면 반드시 공의에는 열매가 있다. 이 열매가 뭐냐? 화평한가, 화평이 열매로 나와야 된다. 공의에 결과가 있다. 이것은 결과는 영원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뭐라고요? 평안. 영원한 평안과 뭐라고요? 안전이다. 네가 지금 공의를 쓰려고 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너를 모함했다고 너는 법에다가 호소해서
너의 억울함을 벗고 싶냐? 네가 지금 잘했고 잘못했는 걸 지금 네가 그 공의를 집행하고 싶냐? 네의 열매가 화평한 결과가 나오느냐? 너의 그 공의의 결과가 그 사람이 잘못했으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가? 와, 정말 이거는 좀 심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훈련합니다. 불에 집어넣어 버려.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불순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를 쓸 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좀 잘못하면 여러분 땅 파고 묻어버리잖아요. 혹시 올라올까 봐 시멘트 발라버리잖아요. 네, 그냥 잘못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시는 목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악하다.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모세 보세요. 구스여자 데리고 온 거. 다윗 보세요. 네,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까? 남편도 죽이고 살인까지 하고. 물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두 사람 다.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의라는 자를 들고 네, 높은 하나님의 수준의 법이 있는데 세상 법정에 가져간다는 거죠. 교회들이. 세상은요, 타락한 법정이에요. 거기 가져가가 옳다 그르다를 거기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우선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겁니다. 예,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 자, 이 사람의 죄가 요만큼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전체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죄 부분만, 예, 이 죄 부분만 이 사람에게서 떼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그 죄 부분만 살짝 빼주는 거지 이 사람 자체를 네,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저 장로 저 잘못했는데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공의를 쓰려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가이드를 줬어요. 아니면 공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쓸 수 없으면 쓰지 마라. 공의는 잘했다 잘못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목사님 잘못했는 거 온 동네방네 얘기 다 하고 온 신문에 다 싣고 이게 화평한 결과가 나옵니까? 교회가 뭐 좀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온 교회에 다 퍼지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집단으로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하려면 너희들의 열매가 화평한가, 열매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뒤에서 네가 지금 쑥덕거리고 있는 그 열매가 화평한 열매의 결과가 나오냐? 네가 지금 뒤에서 그 쑥덕거리고 있는 것이 그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그 결과가 나오냐? 그 결과와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입 좀 제발 다물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 너무 높은 수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죽어뿐이가 되대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해놓고 다시 또 그런 일이 나면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또 붙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붙으셨죠. 그때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와, 내 같으면 내려올 것 같아요. 내 같으면 잠깐 짠 내려와서 봤지? 내 내려온 거 봤지?
너그 눈으로 자 달았는데 지금 내 하나님 아들 봤지? 내 다시 갈게. 붙어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 조롱과 천시와 멸시와 그 핍박을 다 받으면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있는 예수님.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너무 많이 묵상했어요. 나는 작년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내 눈이 다 헤어질 정도로 머리털이 3분의 1이 뽑혀버렸습니다. 머리털이. 여러분, 그 원형 탈모 32군데가 생겼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까지 가발 쓴 거 아세요? 왜요? 인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 흉내라도 내볼라니 이게 몸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인격은 가가지고 총 한번 빵 쏘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기뻐 안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에 나 계속 좀 달려있게 해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자꾸 내려오고 싶으니까.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 앞에 금식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죽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대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안 아파.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왜 안 아프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내가 왜 안 아프지? 뒤에 돌아보니 내 뒤에 예수님이 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거죠. 내가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하니 주님께서 내가 내려가지 않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할 수 없는 자가 나를 쏟지만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 그 의지하는 그 선배 요셉을 바라보고 참는 거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니 넘어가지는 거죠. 저는 작년에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탄의 공의가 아니라 아버지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제는 축복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결정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부정규, 비정규 교육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실을, 과목을, 선생님을 매 순간 매 때 바꾸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악한 사단 만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만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아버지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다윗처럼 요새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제가 통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훈련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저를 바꾸어 가 주십시오.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뒤에서 붙드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고 존귀하게 더 높이는데
쓰임받는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헌신하는 자마다, 그렇게 삶을 결단한 자마다 아버지 훈련시키고 이끄시며 하나님을 경험을 시켜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엘리야들이야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담대하게 결정하고 나오는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십시오.